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강한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님이 들으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4장 18절부터 2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네, 요시야 왕이 26세가 되던 해 성전 보수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세가 쓴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호와 율법책이 한동안 잊혀 있다가 파묻혀 있다가 이제서야 발견이 된 거죠.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서기관으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을 들을 때 왕은 다 듣고 나서는 깜짝 놀랄 정도로 옷을 찢으며 통회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이렇게 낭독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옷을 찢으며 통회했다는데 이게 사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 이게 대단한 거냐? 왜냐하면요, 보통 사람들이 율법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도요, 요시야처럼 이렇게 하리라 장담을 못해요. 요시야의 장소에 있다, 요시야의 그 자리에 있다면요. 왜냐하면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다 이해하고 감동받고 또는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말하고 듣고 생각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상황에 비춰봐서, 즉 자기 삶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주님의 율법에 비추면서 내가 주님의 율법을 이렇게 어겼구나. 주님의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이 나구나. 내 고집. 내 고집. 그 주님의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말씀을 듣고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면서 자기도 주님의 법도를 다 깨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그걸 깨달았으니까 옷을 찢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 암만 누가 얘기해줘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시야 때 백성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상 섬기는 거 똑같아요. 우리는 우상같이 눈에 보이게 대놓고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사실은 안중이 없어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은 관심 없이 그냥 나를 위해 내 욕망을 쫓습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 모두 다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변한 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냐,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냐, 요겁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요, 내 욕망, 즉 내 마음대로 세상을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라는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끝은, 궁극적인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 여러 가지 우상을 섬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든요. 즉 자기의 욕망이 결국 가서는 그 끝이에요. 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욕망을 따라서 살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느냐, 우상 숭배하며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그분이 주인 되셔서 사는 삶. 즉 그런 사람은 고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인인데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보고 맞는 거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죽고 주님이 다 크게 되셔서 사느냐, 이게 지금 이슈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와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인간은 지금 우상 숭배냐,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내가 죽느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변한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지금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통회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시야가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1년에 여러분 몇 번 듣습니까? 53번 들어요. 그죠? 10년이면 530번. 주일만 나온다고 치더라도 수요일 나오면 1000번이 넘고요. 10년만 되면.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주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세요.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보내셔서 가르치세요.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남편 말 듣는 분, 그래서 변한 분, 부인 말 듣고 변하신 분, 설교 말씀 듣고 변하신 분, 환난을 통해 듣고 보고 변하신 분, 여러분 그러신 일이 있으시나요? 예. 솔직히 말하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암만 들어도 안 바꾸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도 안 들은 것과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니죠. 우리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는 것 똑같아요. 단 차이가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나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이 부인을 통해, 자녀를 통해, 주위 사람들을 통해 또는 선포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바뀌도록 나에게 말씀하는데도 나는 그거 안 듣고 마음이 딱딱한 겁니다. 고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집 피우면 절대 안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집스러움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사실 통회하는 마음이 되려면요, 마음이 부드럽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서 풍파가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은 저희 마음대로 하다가 전혀 주님께 열려있지 않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풍파가 일어나니까 부드러워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을 듣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냥 들어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주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정말 가슴속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통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증거죠.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다 듣죠, 사람들이. 근데 통회 안 해요. 근데 요시야는 듣고 통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게요, 가장 대단한 게요,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이겁니다. 듣고는 정말 마음으로 통회한 것. 딱 이거예요. 그 어떤 종교개혁보다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말씀은 정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요시야를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정말 들은 것을 보시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내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나의 말을 들은 증거를 내가 봤다. 옷을 찢는 걸 보시고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요시야 네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될 때, 들을 줄 아는 영혼이 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물론 그런 사람만 듣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심지어 하갈같이 이 사례를 갖다가 놀리고 아주 못되게 굴고 그래서 쫓겨난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런 경우 말고 다른 경우에 누구의 기도를 보통 들어주시는지 오늘 말씀에 그 원칙이 나오는 거예요. 그 원칙은 뭐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의 말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다 주님께 상달되길 원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상달되는 방법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주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가 있고, 반면에 주님이 일부러 골라서 듣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도가 요시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 뜻이에요. 정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정말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들었다는 증거는 요시야의 경우는 큰 통회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옷을 찢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인 내 멋대로, 내 고집, 이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사야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크게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통회할 게 많냐고요? 네, 통회할 거 많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내가 그 말을 안 듣고 내 멋대로 하는 것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러한 사람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구체적으로 주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신기하죠? 바로 이거 똑같은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신 말씀이죠.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기도문을 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기에 그걸 다 채워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이름을 구하는 기도죠. 여러분, 지금 요시야는요, 어떻게 기도하죠? 통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에 대해서 통회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주기도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는 사람인 겁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은 그가 뭘 구하지 않아도 주기도문에서 뭘 달라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다 하시고 채워주신대요. 마찬가지로 요시야도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는 그의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지만 그가 하나님에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하나님은 그가 뭘 구하지 않았는데도 요시야는 그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그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주님 말씀 따라서 변화하기를 거부하며 저희의 욕망대로 고집대로 사는 나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 거기서 하나님 섬기냐 그걸 섬기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내 뜻과 욕망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거 대신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죽고 내 자아와 내 고집이 다 죽고 내가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자세히 들어야 돼요. 이럴 때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걸 느끼고 통회하며 주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 삶과 내 주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통회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혼의 말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며 이렇게 변화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의 기도가 주님께서 들으시는지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나의 자신의 고집과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놔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내 자신의 주장과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내 상황에서 통해서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증거로서 내가 내 우상 숭배를 보며 통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통회합니다. 이 시간 내 자신을 보며 내 고집과 아직도 아집이 살아있어서 주장하며 주여 주님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을 보며 다시금 통회를 합니다. 주님, 내가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사람마다 저의 속에서 변화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을 들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을 주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하며 통회합니다.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